샬롬 12월 1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이 누리의 안진엽 성도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여름과일은 팔레스틴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이었습니다. 또 여름과일에 해당하는 카이츠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츠와 유사한 자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여름과일이 탐스럽게 무르익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최절정에 달해 곧 끝, 즉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인해 궁전에 울리던 노래는 울부짖음으로 변하고 산처럼 쌓인 시체로 암울한 침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궁핍한 자들을 짓밟고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곡식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기만 했을 뿐 얼른 지나가기를 고대했고, 임의로 조작한 저울추로 많은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정상적인 밀에 겨나 쭉정이를 섞어 가난한 이들에게 팔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이들을 사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마저 경제적 이득 앞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번영과 풍성함은 하나님 눈에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고 땅이 요동치며 거주민이 애통해야 할 심판을 내리겠다 엄중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땅과 하늘에 임하는 심판으로 인해 모든 노래가 애가로 바뀌고 그들의 즐거운 시간을 장례식으로 바꾸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심판은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입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정말 말씀에 대한 기근을 가장 큰 심판으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속여 얻은 부당한 이득으로 쌓여진 소유를 다 잃게 되고 노래가 슬픔으로 바뀌고 죽음이 만연한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심판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잘못한다 꾸짖으시며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지막까지 돌이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일 텐데 우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심판으로 느껴지는 이 시대가 아모스가 선포했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큰 심판으로 여기지 않는 아모스가 부르짖었던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심판의 이유로 거론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죄악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죄악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씩을 들으며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이키라, 곧 심판이 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죄악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심판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안진엽 성도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높은뜻 우신교회로 오게 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고 있는 젊은 누리 1-2순 안진엽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러 삶의 고민을 가지고 묵상하며 찬양을 듣던 중 한 찬양의 가사가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이 표현 중에서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란 말이 새롭게 들리며 계속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뭐지? 사전에 정의의 뜻을 찾아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올바른지에 관한 답이 모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요새 저는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정의로운, 즉 진리에 맞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공학자로서 나는 과연 정의롭게 일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가치를 제시하며 동료들을 바르게 대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가? 또한 한 아내의 남편과 한 아들의 아빠로서 바르게 가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한 성도로서 과연 나는 진리를 따르며 올바르게 처신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삶의 질문들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행하기보단 나도 모르게 세상이 순리라 말하는 것을 진리라 여기며 제 마음대로 낙심하거나 교만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하나시에서도 나왔던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에서는 정의를 물로 공의를 강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정의를 포함하는 완전한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감사와 위로가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제 삶 가운데 그저 정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쫓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에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을 성도님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심판의 메시지인 아모스서를 하나씩 하면서 참 연말에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혼란한 나라의 상황 앞에 아모스서를 통해 함께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